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삭개오, 자카이오스와 머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서두에 나온 삭개오 이야기와 곧이어 나온 머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누가복음 20장을 살펴볼 때에 함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와 머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삭개오의 이야기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누가는 19장을 시작하면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의도를 따라 여리고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앞장 18장의 마지막 대목에 나온 18장 35절을 잘 보시면 주님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누가 딱 나오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딱 나오죠. 그리고 19장으로 딱 넘어와서 여리고를 지나갈 무렵에는 누가 딱 나오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시코모라이안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리고라면 이 두 사람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전에 딱 나왔는데요. 그가 누구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딱 나오는데요. 그가 참으로 유명하죠. 전에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살펴볼 때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부촌이며 얼마나 강도가 많은 도시인지 그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여리고는 갈릴리의 가버나움과 지중해 해안도시 가이사라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도시라고 하는데요. 가버나움은 부산과 같은 상업도시요. 가이사라는 인천과 같은 그런 지중해 항구도시요. 여리고는 서울, 강남과 같은 그런 대단히 큰 부자 도시라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3대 도시 안에는 큰 군대와 큰 세무소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여리고의 세무소가 가장 크고 또한 여리고 세무서장이 가장 유명했대요. 그 이름이 뭐냐? 부자로서 키가 유난히 작았다고 하는 삭개오 자카이오스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누가는 1절 한 줄로서 딱 요약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나온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이라. 아멘.
여기 2절을 시작하는 말씀을 원전을 통해서 살펴보니 카이 이두 그리고 보라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를 싹 빼버리고 번역하고 있는데 왜 그리 했을까요? 아마도 설교자들이 얼마나 원전을 잘 연구하나 그걸 시험해 보려고 그리 한 것 같아요. 카이 이두 그리고 보라 이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2절에 카이 이두 자카이오스 의롭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는 이렇게 보라 카이 이두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삭개오를 잘 주목해 보라고 하면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시작하고 있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았다고 해요. 그 당시 로마의 총독부에 부역하는 나쁜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크게 욕먹었던 자가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대 출신의 군인이요. 또 하나는 유대 출신의 세리들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전에 일제 식민지 때에 일본에 부역했던 그 순사들과 세리들을 참 많이 욕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제일 먼저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들과 군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을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어 요한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례장이었던 삭개오도 그 세례를 받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의인으로서 살려고 애썼다는 거요.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백부장 고넬료처럼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로 이웃을 구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셋째로 항상 기도하며 온 집안 사람들도 경건하게 살도록 많이 힘썼다고 해요. 그랬던 그가 세간에 앉아있던 어느 날 밖이 소란에서 나가보니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이라면 내가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유 잘 됐다 하고서 나가보니 세상에 그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나 많고 그는 키가 너무나 작고 원전에는 그의 키가 미크로스로서 유난히 작았다는 거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선 내가 저 시코 모라이안 뽕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리라고 하고선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서 있는 큰 돌 무화과 나무에 뽀로로 올라갑니다. 세무서장이라는 이 양반이 얼마나 주님을 보기를 사모했으면 그렇게 무화과 나무 위에 뽀로로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웅크리고 앉아서 주님을 한번 배웠고자 했다는 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척척척 다가와서 그 앞에 떡 서더니만 위를 딱 쳐다보고 한마디 딱 합니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매노 합니다. 여기에 나온
유하겠다는 메노라는 이 단어는 그 다음 구절인 7절에 나온 유한다는 카탈루마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그런 단어로서 주님이 여기서 사용한 메노, 거하겠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단어로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선포한 말씀이 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그 말귀를 딱 알아먹고 너무나 또 기뻐서 급히 내려옵니다. 6절에 급히 쪼로로 달려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절거히 영접합니다. 데코마이. 바로 그때 사람들은 밖에서 수근거립니다. 7절에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카탈루마 하려고 들어갔도다 그럽니다. 그리 말하든지 말든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그딴 소린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6월절 시즌이라 바깥 날씨가 아주 쌀쌀하여 식전에 주님께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8절을 잘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그의 손을 덥석 붙잡아 주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9절에 너희 이름이 자카이오스 의인이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도다. 나는 아노라 보았노라 오래전부터 나를 사모하는 너희 마음을 사람들의 외면과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 속에 힘들어할 때에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내 마지막 소망이니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세리장이라는 양반이 저 무화과 뽕나무 위로 뽀로로 올라간 그 마음을 내가 다 보았노라 하면서 그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데 아유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심장이 떨리는지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거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외로 갚겠나이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주님의 어린 양이었는데 오늘이야 드디어 찾았다는 거요. 그래서 그날에 삭개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변화됐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렇게 복음성가에도 나올 정도로 삭개오의 회개와 변화된 그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이러한 삭개오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주님은 왜 여리고로 들어갔느냐? 주님의 의도 속에 담긴 신학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건 바로 단 한 명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그곳에 들어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준비된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한 사람, 한 번만이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나이에 어린아이같이 전봇대에라도 기어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꼭 한 번 만나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한 사람, 꿈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단 한 번이라도 꼭 만나보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와서 꼭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중풍병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해루증 여인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저 멀리 바다를 건너 그라사 지방까지 찾아갔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경계선에 살던 문둥병자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까지 먼 길을 돌아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삭개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19장 3절을 잘 보세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기에 때미르라. 아멘.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보면 마치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고 있으나 원전을 잘 보시면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되 이 단어를 원전으로 보면 그 유명한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누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할 때에 나왔던 그 단어 간절히 찾다는 제테오라는 그 단어를 써서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는지를 딱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원전으로 좀 보라고 글이 말한 것입니다. 그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나이에 세무서장이라는 양반이 어린아이처럼 무화과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길을 쓰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간절함이 체면이고 나발이고 그를 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만나보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주님은 친히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을 교훈할 때에 이렇게 말씀했죠.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제테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테오 간절히 찾으라 그리하면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뒷짐지고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고 끼웃거리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전봇대에라도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보려고 한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꼭 만나주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목사님이 무한할 정도로 턱 밑에 딱 가까이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예수를 좀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복음을 딱 받고 우리 주님을 딱 영접하고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 예배하러 오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만나줄 자를 만나주시고 도와줄 자를 도와주시고 건져줄 자를 건져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았으니 너는 나의 은총을 입은 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뽀로로 올라가듯이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뽀로로 나오세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쪼로로 그를 만나 주시리라. 그를 붙잡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떤 사람으로 딱 변화되었느냐 이겁니다. 삭개오가 무화과 뽕나무 위에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이 영접하게 된 그 순간 그는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19장 8절을 잘 보세요.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디돔이 넘겨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아포디돔이 그 앞에 가서 다 넘겨주겠나이다 합니다. 앞장 18장에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만 힝 하고 싹 돌아서 딱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는 앞에 나온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딱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 그의 이름 그대로 자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 되어 누구의 것도 속에서 빼앗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기도하며 항상 구제하기를 힘썼기에 혹 내가 누구의 것을 하나라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네 배로 갚겠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한 것은 그가 이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크게 변화되어 그의 이름 그대로 의롭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그런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먼저 우리 호주머니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요. 예수를 영접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어. 흩어구제하며 나눠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만일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벌써 삭개오처럼 세례요한 같은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은 주님을 곧 만나게 되고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삭개오처럼 호주머니부터 벌써 변화가 일어났어. 흩어구제하며 사람들이 마음을 얻고 나아가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벌써 변화된 삶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고 그리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나온 머나 비유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비유는 삭개오 집에서 하신 그런 말씀으로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딱 교훈한 그런 말씀인데요. 11절부터 잘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하면서 머나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상급에 대하여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머나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상급에 대한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전에 10장에서 70인 제자 파송으로부터 시작하여 19장까지 거의 6개월에 걸친 유대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머나 비유인데요. 이 머나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결론적으로 교훈한 말씀이니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바짝 세워서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 나라와 머나 비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뭔가 크게 오해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한번 좀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과연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란 어떤 나라였느냐. 그들이 오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 중심적인 땅에 속한 그런 메시아의 나라로서 현세에 가시적으로 임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저 나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민족이 중심이 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다윗의 나라가 재현되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 중심의 주토피아 메시아 나라 사상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주토피아 메시아 나라의 왕이 되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땅에 속한 나라로 생각한 거죠. 메시아 나라를. 그래서 주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땅에 속한 유대인 중심적인 주토피아의 메시아 나라와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으니 그걸 딱
딱 수정해 주려고 여기서 문화의 비유를 딱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란 뭔지 그걸 우리는 잘 알아봐야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부르지만 둘 다 똑같은 것을 말한 거죠. 본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삼층천, 지상천, 우주천, 천상천의 제일 위층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사도 바울 행님이 말씀했죠. 삼층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본점이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전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한번 쭉 살펴봤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게 본점인 천국이든지 지점인 하나님의 교회이든지 그곳에 들어가는 열쇠는 이크드우스 물고기표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먼저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 먼저 딱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잘 보세요.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팍 쫓아낸 그 사람 안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 국민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팍 떠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과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잘 살펴보면 주님은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하나님 나라 영토가 딱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잘 보세요.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영토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딱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7절을 잘 보세요. 18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란 저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세 가지
말하자면 첫째로 거듭난 신자라는 국민이 있고, 둘째로 거듭난 교회, 말하자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라는 영토가 있고, 셋째로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 다음에 나온 세 구절만 딱 알아두면 그게 아주 잘 정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리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라.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딱 이만하니 그 나라가 심령천국이요. 심령천국을 딱 받은 사람이 그 나라 국민 백성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둘째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하자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게 큰 모임이든지 작은 모임이든지 그 모임을 하느님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 나라 지상 천국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의 영토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잘 아시겠죠? 셋째는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이게 우리가 돌아가게 될 신천신지요 새 예루살렘 성인데요. 거기는 우리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천상 천국으로서 그 나라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22장으로 좀 넘어가서 계시록 22장 1절을 좀 더 보세요. 이게 우리가 돌아갈 천국, 우리의 본향이죠.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곧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저곳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전상 천국입니다.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거할 천국이라. 그러므로 저 유대교의 메시아 사관을 딱 뿌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나온 말씀 뭐나 비유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19장 11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하나씩 나누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여기서 머나와 달란트는
유대인의 화폐 단위인데요. 은 한 머나는 그 당시 로마 화폐로 환산하면 1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의 3달치 품삯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인데요. 3달치 품삯. 그 정도를 주고 장사하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을 갖고 사업은 할 수 없고 소금 항아리 하나 정도로 짊어지고 전국을 누비는 그런 소금 장사나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돈이랍니다. 그에 비해 금 한 달란트는 34kg로서 지금 2025년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60억 정도가 된대요. 작년에는 42억 정도였는데 왔다 금값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60억 정도가 된대요. 엄청나죠. 14절에 그런데 그 기인이 왕위를 인준받으러 먼 나라로 갔을 때에 이건 예수님에 대한 비유이죠.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하고 있죠. 은하를 한 머나씩 준 그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먼저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그 상급으로서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궁금하죠. 기대하세요.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밖에 못 만들었나이다. 1,000만 원으로 5,000만 원밖에 못 만들었나이다. 앞 사람에게 기가 죽었나 봐. 19절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고래 그만하면 잘했다야.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왔어 10사람 중의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매야 이 악한 종아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 좀 맞고 잡냐? 내가 너희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아웃이야 이놈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아유,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에라도 좀 맡겨두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이 노하여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여기서 만일 그 한 머나가 복음이라면 그의 구원을 딱 빼앗기게 되고 결국엔 저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심판이죠.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알겠느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쳐 죽이라. 지옥의 판결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머나 비유에서 말씀하신 한두 가지 신학적인 개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둘째로 장사를 잘한 사람에겐 그 상급으로서 10고을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한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꺼내던 어떤 기인에 대한 비유는 어디서 가져온 비유인지 그것부터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이건 어디에서 가져온 비유이냐? 주석을 보니 이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의 이야기에서 가져온 그런 비유라고 말이요. 헤롯 대왕이 병들어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왕위를 공평하게 세 아들에게 딱 물려주려고 했는데 저 욕심 많은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그 왕위를 혼자 독식하려고 헤롯 대왕의 임종 바로 직전에 아주 발빠르게 로마 황제의 인주를 받기 위하여 로마로 달려갑니다. 그 당시 왕위 승인을 받으려면 로마로 달려가서 황제의 인준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도 청나라에 가서 그렇게 왕위를 인준받아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 선의를 받기 위해서 기인으로서 아직 왕이 되기 전이니까 기인으로서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으러 출발했다는 그 소문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 포악한 자가 우리 왕이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선 급히 사절단을 불러 모아서 50명의 사절단을 황제에게 급파합니다. 그 사절단이 아켈라오보다 먼저 빨리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를 아련하고 유대 상황을 보고하고 그의 왕됨을 거절했더니만 황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 아켈라오가 찾아왔을 때에 맹합니다. 유대 나라를 4등분해서 테트라치 4분의 1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세워주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역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다른 세 지역은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헤롯 빌립은 요단강 동편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딱 임명합니다. 그리하여 아켈라오가 매우 기분이 상하여 돌아온 후에 알고 보니 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선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그 반대 모임에 가담했던 자들을 색출해서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거의 8,000명을 잔인하게 도륙하고 처단했다는 거요. 그게 하근이 되어 나중에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에서도 파면당하고 그의 왕자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해요. 그의 분노가 화를 불러온 거죠. 이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예수님이 저 먼 나라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주님은 문화의 비유로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째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장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장사에 비유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선 달란트를, 누가복음에선 머나를 주면서 달란트는 금이고 머나는 은의 화폐단인데 주어진 능력대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골 하나 넣고 연예대상 하나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노, 아니올시다.
뭐나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과연 뭐나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주석을 보니 다니엘서에 나온 메네 대겔 우바르신 재고 또 재어보니 부족하여 쪼개어 버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나온 메네와 뭐나가 같은 어원을 가진 그런 말이래요. 주님이 맹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하게 일했느냐,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단어가 바로 뭐나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그의 종들에게 한 머나씩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머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복음의 한 머나를 말씀한 것이요, 장사는 하나님이 맹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한 머나씩 나누어 주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각각 천국 복음을 하나씩 다 나누어 줬다는 그 말씀이요, 장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불러 맡겨주신 천국 복음을 한 머나씩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으로 장사라.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만일 문화를 그냥 땅에 묻어둔 그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문화가 비유하고 있는 그 복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다,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한 문화를 받고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사를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장사를 잘한 사람에게 그 상급으로서 10고울, 5고울을 차지하라는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이게 참 궁금하죠.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이걸 한번 쭉 알아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에게 주실 상급으로서 언급하신 10고울과 5고울은 과연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이거요. 앞에서 장사하라라는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깨부수려고 들고 나온 그런 말씀이라면 10고울과 5고울을 차지하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율법주의, 보상주의 사상을 팍 깨부수려고 들고 나온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10고울과 5고울을 차지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어지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와 보상과 상급을 말씀한 것인데,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건 기독교 상급 개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쭉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 놓으세요. 잘 아시겠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데 내가 전도한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들이 다 함께 천국에 올라왔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쭉 다가오더니만 나의 손을 턱턱 붙잡고 하는 말이 우리를 전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에 내가 왔노라 하면서 내 손을 딱 잡아줄 때에 그런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떡 받게 되었을 때에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되는 나의 상급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멜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행님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멜류관이요, 나의 상급이라고. 내가 전도한 그들이 내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그 큰 기쁨이 내가 천국에서 받게 되는 바로 그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여 그 10명이 천국에 들어와서 나에게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나는 천하보다 귀한 10고를 차지한 그런 사람처럼 그 기쁨이 10배가 된다는 거요. 19장 16절을 잘 보세요. 첫째가 나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신 한 문화의 복음으로서 10문화의 복음을 남겼나이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아유, 잘했도다. 착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그 상급으로서 10고을의 기쁨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결산하는 그날에 우리가 전도한 그 10명이 천국에 올라왔다면 10고을을 차지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가 전도한 5명이 천국에 올라왔다면 5고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천국 상급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상급으로 주는 10고을이나 5고을을 차지하는 그 건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말씀한 것이지, 그렇고 그런 세속적인 뭔가 건세를 휘두르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앞에서 누누이 말씀했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큰 기쁨이 곧 천국 상급이요, 우리가 전도한 그들이 함께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그 큰 기쁨이 곧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될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급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천국 상급론을 잘 정리해 두면 나중에 천국에 갈 때에 큰 상급을 받으라고 열심, 충성, 봉사, 헌신의 마일리지를 부추기는 그런 악한 목사들의 차등 상급론에 속지 않게 됩니다. 말하자면 천국에서 누구는 상급을 많이 받아서 번쩍번쩍이는 금멜류관을 여러 개로 쓰고, 누구는 상급이 전혀 없어서 개털 모자 쓰고 화장실 청소나 하게 된다는 그런 차등 상급론에 속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차등이 없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차등 상급론을 설파하고 그걸 믿기로 교인들의 열심을 부추기고 부교육자들의 목에 빨대를 꽂고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사악한 목사들을 보면서 정말로 천국 상급론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연구한 그런 내용이니 이걸 잘 듣고 맹심보감처럼 우리 마음에 딱 잘 새겨 놓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은 한문화의 복음과 영생 구원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천국에 들어온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상급인데 더 이상 뭘 바라리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제가 될 테니까
죄를 부추기는 저 사악한 목사들에게 속지 말라. 이젠 개상한 천국 사등 상급론에 휘둘리지 말고 천국 구원 하나로 딱 만족하세요. 땅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것 하나로 크게 만족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천국 구원 그것 하나로 크게 만족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처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한문화의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즐거운 마음으로 저 하늘나라 천국 영생의 나라에 들려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